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6절까지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6절까지 찾으셔서 독을 하시겠습니다. 7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고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한말이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지금 튀르키예 옛 이름으로 터키라는 나라에 진도 7.5 이상의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서 벌써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지진이 왜 많이 일어나느냐고 물으신다면 마지막 종말이 가까이 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언제 주님의 마지막 때가 오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세계 곳곳에서 처처에서 지진이 일어난다. 전쟁이 있다. 가뭄과 비근이 있다. 그런 현상들을 볼 때 마지막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여러분 지금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과거 어느 때보다 지진의 일어나는 빈도수가 횟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외 지역이 아닙니다. 지금 동해안 지역에 약하지만은 2.5, 2.0 이 정도의 지진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 나라입니까? 필리핀이라든지 동남아 지역에도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자연현상이에요. 그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우리들 몫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이 일어나도 전쟁이 있어도 가뭄이 있어도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번 대지진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우치게 될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가 안전할까? 미국은 천만에요. 미국은 태풍도 많고 그리고 홍수도 많이 일어나고
산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한 도시가 다 물바다가 돼요. 지금 유럽은 겨울인데 여름철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뭘 말하느냐? 마지막 때가 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알프스 산에 만년설이 녹아서 몇 년 지나면 이제 알프스 산이 눈 덮인 산이 아니게 될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도 나만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전자에 개구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전자에 차가운 물이었다가 가스불을 켜니까 따뜻한 물이 되어져서 좋다. 그러고서 마음껏 사우나를 즐기고 있는데 점차 그 온도가 올라가서 어떻게 되었나요? 여러분들에게 상상이 몰라. 우리의 삶이 그럴지 몰라요. 언젠가는 그 주전자 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될 수 있을지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재난과 심판을 받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 가정과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길. 7년대 흉년 동안에, 풍년 동안에 많은 곡식들이 차고 넘칠 때 그것을 다 수확을 해서 창고마다 가득가득 쌓아놓고 요셉은 7년 흉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국을 중심으로 한 그 근동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요셉 때문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요셉과 같은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증거를 잘 보여주는 드라마틱한 한 영화 장면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로 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은요,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시면 3절에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가야만 하는 길이 주님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서는 안 될 길도 있지만 가야만 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 말아야 될 것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쓰지 말아야 될 것은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먹고 마시고 써야 할 것은 써야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마리아는요, 뭐라 그랬죠?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밀러라. 서로 상종하지 않는 그런 민족 간의 갈등이 있는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는 북쪽이 있었고 유다는 남쪽에 있었습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사마리아에 어떤 한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뜻이 있었고 생각이 계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걸 우리가 오늘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물을 길어 온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서로 상종도 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서로 만나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 못하는 그런 민족 간의 갈등과
아픔이 있는 그 현장을 주님께서는 찾아가신 거예요. 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주님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아멘. 왜 그러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았나요? 북쪽은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못했습니다. 북쪽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결혼했습니다. 결혼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과 결혼했단 말이죠.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여러분, 이 여인은 을의 그 우물의 물을 빚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물을 길러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물을 찾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목마르면 정수기에서 냉장고에서 시원한 냉수를 꺼내서 마시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당연한 것이죠. 마땅한 것이죠. 그런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을 만났을 때 물을 좀 달라. 주님도 사람이셨고 인간이셨기 때문에 목이 마르셨어요. 이 시간은 정오 12시입니다. 목이 마른 시간이었죠. 그 피곤한 행로 중에 목이 마르실 수밖에요. 그래서 물을 좀 달라 그러셨어요. 그 이유는요, 본인 스스로의 목마름도 있지만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물을 마셔야 삽니다. 육체는 70~80%가 뭐예요? 물이라는 것이죠. 수분이 다 빠져버리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얼굴이 윤택하고 꿀 피부가 되는 사람은요, 뭘 많이 마셔요? 물을 많이 마십니다.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서 물 마시는 게 약이라고 하는데 난 도저히 못 마셔. 안 넘어가요. 여러분, 그래도 마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얼굴이 팽팽해집니다. 물 적게 마시는 사람 치고 건강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화장실 못 가죠. 네. 물을 안 마시면 건강 유지가 안 돼요. 혈액순환이 안 되죠. 건강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들은 이와 같이 물을 마셔야 되고 목마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인생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주님은요, 기가 막힌 이 여인과의 만남을 만드신 것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 여인을 만나면 복잡하니까, 시끄러우니까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간 사이에 그 여인을 만난 것이죠. 이 여인의 부끄러운 과거가 혹시 드러날까, 사람들이 알아서 좋을 것이 없으니까 개인적인 상담의 시간, 카운셀러의 시간을 가지신 것입니다. 주님은요, 여러분들 오늘 개인적으로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다 스스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이 죄 문제든 인간적인 실수의 문제든 범죄의 문제든 주님은 다 감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왼편 강도는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 나도 살려봐라. 오른편 강도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마땅히 십자가 형벌에 마땅히 죽어야 마땅하지만 당신은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이 그 제자 되었던 그 오른편 감독에 뭐라고 하셨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려 생명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자신의 죄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주님이시지만 자신이 의지하고 믿을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비록 복잡하고 힘들고 죄된 삶이었을지라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부지참금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을 가지고 닦았습니다. 이분이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던질 수 있었고 투자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이 여인을 만났던 것이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민족적인 이질감과 갈등에 있는 당신이 나에게 왜 와서 말을 붙이고 왜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거는 얼토당토 않는 시츄에이션입니다. 어불성설이다. 말이 안 된다. 여러분, 그것을 주님이 왜 모르셨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환경적인 여건보다 그 여인을 사랑하고 그 여인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열망이 그 아픔을 넘어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세리장 삭개오가 나오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는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방법이 없었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삭개오야.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눈과 자신의 눈이 마주쳤을 때 놀라운 불빛이 터졌습니다. 스토크가 일어났을 거예요. 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와 같은 주님의 영접하심과 함께 하심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와 같은 은혜가 이 여자에게 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세금을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법에 의하면 2배를 갚으면 축하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삭개오는 4배를 갚겠다고 했어요. 재산의 전부를 팔아가지고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이 삭개오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변화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환경과 여건을 초월한 만남이었잖아요. 어떻게 백부장이 예수님의 발에 무릎을 꿇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 한마디에서 예수를 부를 수 있었고 자신의 집에 있는 종을 살려달라고 명령 한마디 하면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는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을 구쳐주겠다고 할 때 주님, 저희 집에는 당신이 오실 만큼의 집안이 되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하시면 집에는 종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내가 모시기에 너무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기적이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날 줄로 믿는 그 믿음을 주님 보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를 못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믿음의 놀라운 가치를 발견하시고 주님을 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상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실 때에 선생님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어주십니까? 내가 선생님 당신의 발을 씻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야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그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인간의 발, 더러운 발이 아닌 진정한 그 베드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그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자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큰 글씨로 써 있는 거 보셨죠? 하나님의 선물. 그게 뭐예요? 생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여기 사마리아 여자에게 뭘 주시려고 그랬어요? 생수. 선물을 주시려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시려고요? 선물 주시려고요. 그 선물이 뭐냐고요? 생수라. 생수. 하나님이 이 여인을 만나시려고 했던 이유는 생수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었구나.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어떻게 쌓았나요? 예수님의 말씀과 이 여인의 말하는 칼라가 다르잖아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주님은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를 말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뭐예요? 육체, 입에 목마름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런 물이 있다면 내가 그 물을 기르다가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 그와 같은 이해와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영혼의 문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원해요? 육체의 문제를 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이거 해주세요. 그래, 그 필요한 걸 먼저 한다. 그렇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뭐예요? 육체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영혼의 문제다. 그냥 물이라고 하지 않고 왜 생수라고 그랬을까요? 살아있는 물이에요. 영혼의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안타까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야곱을 뭐요? 극대화시키고 있어요. 누가요? 이 사마리아 여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사마리아나 유대는요, 한 이스라엘이요, 한 나라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나라의 최고의 인물들은 누구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그들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오셨는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야곱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이 우물보다 더 큰 우물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세상의 성공 아무리 했어도 야곱의 우물에 만족하고 사는 인생은 목마른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생수를 마시지 않고서는 아무리 세상에 큰 우물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성공이라 할지라도 다 목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없어요? 그릇이 없습니다. 그릇이 있으면 그 그릇으로 뭐예요? 생수를 올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 생수를 올릴 수 있는 그릇은 세상에 없어요. 누가 그 그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물은 너무 깊어요. 누가 그 생수가 있다면 그 생수를 올리러 내려가겠습니까?
곧 그것은 인생의 죽음이에요. 사망입니다. 사망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뭘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물 깊은 것을 멸망하지 않고 뭐요? 영생을 생수를 얻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우물들은 다 말라버리잖아요. 지금 지구상의 모든 물들이 지금 말라가고 있습니다. 사막화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도 물 부족가 있잖아요. 아침에도 보니까요, 저 아프리카 나라에 어린아이들이 물을 마시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물을 떠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그 염도가 얼마나 세냐면, 염도가 뭐예요? 소금기예요. 그 소금기가 얼마나 세냐면 우리나라 국수비례예요. 국을 날마다 마시는 거예요. 목마를 때마다 국을 마시는 거예요. 소금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축복의 나라입니다. 아멘. 감사하기를 바라요. 아멘.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물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인생들은 이제 물이 부족하게 돼 있어요. 생수가 모자라게 돼 있어요.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하고 살고 있어도 부족한 것이 인생입니다. 야곱이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인생 선배, 사업가, 나의 멘토, 육체적인 모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일정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누가 죽음을 대신해 할 수 있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자식을 위해서 죽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부모를 대신해서 자식이 죽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뭐하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그 여자를 만나고자 하셨던 거예요. 이 우물을 매일마다 떠가는 너 자신이 목마르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렇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기를 바란다. 그걸 여러분 아시길 바라요. 여러분, 원근갑주에서 모였잖아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뭘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생수예요. 그 생수를 받아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아멘. 자, 이제 보십시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됩니다. 이제 한 가지 남았습니다. 이 생수를 어떻게 받아 마실 수 있을까요? 조건이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누가 그 물을 마시지 않겠습니까? 다 주십시오. 지금 받아 마시겠습니다. 그런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6절 이르시되 가서 뭐라고요? 내 남편을 부르라. 뭐가 문제죠? 남편이 문제. 세상에 남편을 왼수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뭐라고요? 남편이라고 안 하고 왼수라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남편들이요, 눈을 뜨십시오. 남편들이요, 정신을 차리십시오. 남편을 가지고 왼수라고 그러는데 왼수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빨리 말씀하세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뭐가 있었어요?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로. 그럼 결혼 상태요? 이혼 상태요? 결혼 상태. 지금 있는 자도 그랬으니까 5번째인지 6번째인지 남편이 있어. 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또 이혼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뭘 말해요? 죄의 문제를 말해요. 하나님 앞에 뭘 받아 마시려면
생수를 받아 마시려면 이 여인에게는 뭐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결혼의 문제, 남편의 문제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지금 이 여인은 아마 가슴에 쿵 하고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앞에 8절에 뭐라고 그랬죠?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여인이 가슴 아픈 사건이 있으니까, 가슴 아픈 과거가 있으니까 그것을 다 드러내고 싶지 않으시는 주님의 배려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 그거였구나. 굳이 필요 없는 말씀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을 주님이 이용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남편이 5이 있었는 데를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데리고 와요? 불가능합니다. 5을 다 어떻게 데리고 와요? 그것은 뭘 말하면 육체의 남편은 언젠간 다 떠나갈 것이다. 그렇지만 진짜 남편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육체적인 남편을 구하지 말고 진짜 남편인 그리스도 예수를 받으세요. 이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여자를 보면요, 뭐라 그러죠? 그 밑에 말씀 보시면요, 구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자신의 형편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주님을 보니까 선지자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선지자보다 큰 자, 하나님이시다고 말이에요. 시간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뭐요? 선물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선물이 뭐예요? 생수예요. 내 영혼의 목마름, 내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잠을 못 자고 고통하고 괴로운 나의 근본적인 스트레스의 해결책은 목마름이에요. 그것은 사람이, 야곱이 능력 있는 자가, 돈 있는 자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우리의 진짜 남편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오셨어요. 우리는 영혼의 뭐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아멘. 우리 영혼의 남편 되시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물을 키우러 왔잖아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 들어갔어요? 자기 집으로 들어갔어. 마을로 들어가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나.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진짜 하나님을, 아들을 봤다. 간증하잖아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찬송할 때 속죄함을 받은 주를 찬송하게 찬미하게 그랬잖아요. 이 여자는 삶이 달라졌어요. 비록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길어왔지만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뭘 받았어요? 속죄를 받았어요. 남편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리고는 기쁨으로 즐거워서 물을 길어오는 것도 잊어버리고 주님을 만났다고 자랑하러 마을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